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의 한 칼럼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 여인이 칼럼을 이렇게 글을 자주 보내는 가정 주부인 것 같아요. 그 주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짜증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첫째, 설거지 다 해놨는데 라면 끓여달라 그럴 때. 두 번째, 화장실 사용하고 물을 내리지 않을 때. 세 번째, 힘들게 만들어 놓은 반찬 투정할 때. 이럴 때 좀 짜증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대답도 있었어요. 제가 읽고 굉장히 놀랐는데, 어떤 대답이 있었냐면, 그냥 내 눈에 띌 때. 짜증난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에 띌 때마다, 볼 때마다 짜증이 나면 그 남편은 당연히 집에 잘 안 들어올 것이고 늦게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가 종종 볼 때마다 또 짜증을 내면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칼럼에서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분명히 우리 살다 보면 감사할 것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공동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자, 인간의 행복은 관계를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온 천하를 얻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과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이웃에서의 행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성이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영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이 두 가지의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포스트 모던 시대다, 후기 현대 사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상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라는 건 없고 여러 개의 많은 진리가 서로 공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기독교를 사람들이 많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다원주의의 문제는 뭐냐면, 그 많은 절대적 진리 중에 내가 진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누가? 인간이. 내가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간이 진리의 기준이 되고 인간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삶은 파괴와 해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해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가족의 해체입니다.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가정의 아픔과 해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꿈꾼다면 다시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교회와 가정을 생각하고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짤막한 편지, 서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아주 짧죠?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를 가지고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서신에서 나타난 교회의 모습과 그 교회를 섬기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 다시 말하면 복음에 기초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 자, 어떠한 것일까?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를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랬어요. 바울이 갇혔다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서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1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 빌레몬이 이 서신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내 집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빌레몬의 집을, 가정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빌레몬이 그의 가족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들을 아주 훌륭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집이 곧 그 지역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빌레몬은 그 지역에 유력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자,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빌레몬이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후에 이 빌레몬은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는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매라고 부르니까 여자죠. 이 아비아가 누구냐면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랬는데,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17절을 볼까요? 자, 골로새서 4장 17절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이 말을 볼 때 아키뽀는 이 빌레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아들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직분자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정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또한 그의 가정을 열어서,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정교회, 신약의 처음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그 집에 쓰여진 편지가 신약 성경에 2권이나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빌레몬서고, 다른 하나는 골로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대단하죠. 그 집이 그렇게 영향력 있었던 집이었고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시대에 이와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까? 종종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많이 오픈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우리 가정만은 나만의 공간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우리에게는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잖아요.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매주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갖는데, 같이 이제 수년이 되다 보니까 우리 목장 가족들이 다 우리 집인 줄 알아요. 본인 집인 줄 알고. 냉장고도 여시고 그냥 부엌에 수납장도 여시고 다 여시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비슷하죠. 가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 제 침실만은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안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안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만의 닫혀진 마음과 나만의 공간이 너무 커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조차도 안 계신 내 마음과 내 공간이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지옥이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밝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절대로 하나님 안 돼요, 여기만큼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부모님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에요. 목사예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부모님이 그 교회의 영적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영원히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하나님이 잠시 맡겨줬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 자, 두 번째 우리에게는 가족 이상의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가족 이상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전통적인 가정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할아버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정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의 가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공존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저 하나입니다. 또 부모님이 계시지만 따로 사는 경우가 있고, 유학이다, 또 미혼이다, 아직 미혼이다,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현대인들은 점점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저 북한에서 계속 무기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어도 절대로 한국을 그러니까 남한이라 그러면 안 되죠. 한국이라 그러죠. 절대로 한국에 이렇게 쳐내려올 수 없는 이유가 있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가정이 핵가족화되고 있어요. 가정마다 다 핵이 있어요.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비행 청소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날아다녀가지고 너무 무기화돼가지고 못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대도시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고립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고립. 이 고립은 관계와의 단절로 인해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공간, 가치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립의 현상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 이러한 고립은 우울증, 심장질환, 면역결핍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릴 우려가 높고 그 피해가 비만일 때보다 2배 이상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그렇게 돼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으로 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가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 혼자 갇혀서 고립되어서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리더십의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성 쌓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길 닦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으면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고립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을 닦으면, 길을 만들면 좀 힘들지 몰라도 그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중국이 큰 나라였을 때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그 안에 고립됐어요. 그래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들이 점령한 모든 곳에 길을 만들었어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만들고 그 로마의 영향력을 1000년 이상 구가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길 닦는 나라, 길 닦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활발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확장된 가족을 만들어가요.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선 확장된 가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본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그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토가 뭡니까? 우리 교회 모토가 뭐예요? 가족 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죠. 따라할까요? 가족 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이 말은 비록 제가 만든 말이지만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편견을 버리고. 자, 오늘 칼럼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로 족합니다. 그게 제목이에요. 나 같은 사람 나 하나로 족합니다. 우리가 좀 미숙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하고 다를까? 나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하고 못 삽니다. 서로 다르니까 사는 거예요. 서로 다르니까. 사실은 다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양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가족관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동기가 있어요. 빌레몬에게는 사실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가는데 재산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로마로 도망을 갔는데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변화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바울이 보니까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됐고 빌레몬도 바울이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가 됐으니까 양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서 그 빌레몬에게 화해하도록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자,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뭐같이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자,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신분을 초월해서 주인이 종을 형제로 맞아들이고 종과 주인이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로 볼 때는 놀라운 거예요. 주인하고 그 집의 노예가 형제예요. 동역자가 된. 그 놀라운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초대 그 세상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야, 교회가 그런 곳이구나. 자, 갈라디아 3장 28절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까? 근데 이 복음이 신분을 초월하고 관계를 초월해서 가족 이상의 가치를 알게 하고 가족 이상의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세 번째 알아야 될 것. 자, 이러한 공동체는, 그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이러한 공동체의 기초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관용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완벽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관계는 용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공동체가 와야 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다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용서하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미국의 탁월한 설교가이면서 저술가인 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우리는 만나면 힘이 됩니다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고슴도치의 딜레마로 비유합니다. 자, 고슴도치에게 딜레마가 있다는 거예요. 고슴도치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동물이랍니다. 거의 혼자 살아요. 무리를 짓지 않고 거의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고슴도치가 고독을 느끼는 계절이 되면 다른 고슴도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내 가시가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시가 나를 찌르는, 이것이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비애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가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고 친구고 교인일 수도 있고. 왜? 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가시 때문에 서로 찌르고 찔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가시에 찔려 보셨어요? 저도 가시가 있는데 찔려 보셨습니까? 아주 크고 긴 가시가 있는데 우리 아내도 한두 번 찔려 보더니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만 되면 가까이 안 오더라고요. 대신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관용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거 뭐예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90%는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사람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로 이루어진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90%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특별히 가족에 대한 사랑의 90%는 용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을 도망치면서 주인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근데 당시에 여러분, 노예가 도망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형이에요.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도망을 갔다, 더구나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 그건 그냥 사형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자,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날 봐라. 내가 책임지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면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어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사실 이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것이요, 이 큰 나라가,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룬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사실 그렇죠.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LA에서 요 가까운 경기장에서 미국 대표팀하고 한국 대표팀하고 축구 경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갈지 몰라요. 우리 많이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축구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많이 안 갈지도 몰라요. 경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을 응원했어요. 근데 한국이 지고 미국이 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같이 박수 쳐줘. 왜? 우리는 미국인이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요, 다 굉장히 그래요. 여러 민족이 살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자기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그 유나이티드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미국만큼 덩치가 큰 나라가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구소련, 러시아도 많은 민족들이 독립해 나가버렸고, 지금 중국도 소수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어요. 항상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865년에 끝난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노예 제도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남과 북이 전쟁까지 했을 정도로 분열이 됐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미국이 입은 피해, 그 사망자는 미국이 그 후에 참가했던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남북전쟁에서.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남군이 패배하면서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내가 전범으로 총살 당하겠구나 생각하고 가서 사인을 하고 전쟁이 끝났는데, 그런데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관대하게 여기고 그냥 보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대통령이 링컨 아닙니까? 그 링컨이 그 남부를 위해서 다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오히려 남부 사람들을 재건해주는 많은 일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이 정신, 이 포용력의 기초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남부 사람들이 전쟁에 졌던 그 분노심이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다 녹아져 내리고 하나의 미국이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아직도 남쪽과 북쪽이 갈등을 빚었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품어주고 축복해 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하나님 향한 사랑의 90% 뭐라고요? 순종이. 사람에 대한 사랑 90%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청년이 D.L. 무디를 찾아갔어요. 아주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을 붙들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어요. 왜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무디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네가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다닌들 자네 인생이 변하겠나? 대신에 성경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지 자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라네. 이게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성경이 내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성경이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교정하고 바꾸어 나가고 책망해서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또 가정,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